공릉동 예수 제자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박근무 목사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연이 마친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성령님을 보낸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속 머무르고 계시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절대적인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는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나를 향한 구원의 그 약속을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또한 읽고 깨달아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끝내버리고
또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를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전능자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머리가 커져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는 지식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약시대의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풀어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또 내 안에서 경험이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을 위대하시구나.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밤새도록 수고하고, 이 수고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바닷가에다가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일을 했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베드로가 집에 가려고 할 때 다시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실 때 이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고기를 잡겠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힘들고 사람으로 힘들고 상황과 환경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와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씀은 들었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냐 이겁니다. 바로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물 던지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면요, 은사적이고 신비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안 받겠습니다. 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면 이거는 이단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약속한 선물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약속한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한 선물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서 소외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삶의 안식처를 파괴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안식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업장과 또한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나가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비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주님이 주인 되신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너의 상황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또한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 약속한 선물을 받기 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합리화를 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내 의지로는 어떤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영적인 무능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난 척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돈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도저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언약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해서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들어쓰고 너를 사랑하며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를 내가 대신 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대신 져 주신다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나가야 되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주일날 다른 곳으로 가서 엄한 데다가 화풀이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죄의 영향력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만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 왜요? 지금 지옥과 같은 지금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지금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조금만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되면요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나를 무능력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 죄의 무능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무능력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생활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돈 많이 벌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네가 지금 네 안에 있는 죄, 네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 너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그 생각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항상 싸움하고 대립하고 투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육체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이 육체 안에 있는 그 사망의 생각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고 나가서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왜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가 우리는 한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또한 가로막게 하는 모든 원수들, 모든 근원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요청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소유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바로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소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언약하고 축복해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막혀있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알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서 축복의 삶,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아는 것으로만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서 나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